등불에 관해서 했는데 뜰과 등불에 관해서 했잖아요. 성막을 왜 주셨는가? 그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서 만나주셔서 그 당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첫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보면 신앙의 구조가 거기 다 있어요. 맨 처음에 세상에서 어디로 가죠? 교회로 오잖아요. 그 성막에 뜰부터 덮는 거예요. 가면 뭐가 있어요? 맨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에서 자범죄를 짓죠. 그 자범죄를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깎이고 씻겨서 조약들이, 원석이 조약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데, 성소는 교제의 장소예요. 그런 자들이 성소에서 뭐하죠? 하나님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죠.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에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죠. 더 깊은 교제의 단계, 그게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번제단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포옹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그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 단계를 우리는 코스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내가 번제단의 단계인지, 뜰의 단계인지, 아니면 물두멍의 단계인지, 성소의 단계인지, 지성소의 단계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성막에서 섬길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섬길 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가면은 그냥 성황당 이런 데 가면 그냥 없잖아요. 즉흥적으로. 왜? 우상은 원래 없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한 장소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 안에서, 그 구약에는 성막 안에서, 지금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재직들과 또 누가 있죠?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섬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연결해주는, 그래서 연골고리, 그러니까 폰티펙스라고 이곳과 저곳을, 이거는 교람의 역할, 다리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탈리아인가요? 아니 뭐지, 저의 닉네임이 그건데,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뭐라고 하죠? 레베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레베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다리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냥 섬겨야 되겠어요? 갖춰야 될 가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1절에 먼저 이들을 이제 뭐 하냐면 제사장을 이제 직임을 줍니다. 줘요. 2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인 거지.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는 자격을 따지면 한 사람도 이곳을 섬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셨죠. 그러려면 선택되었으면 그 직분을 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영화로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런 파수꾼들인 거죠. 그런 통로들인 거죠. 축복의 통로. 그런데 이렇게 그 직분을 해놨는데 왜 거룩한 옷이라고 없고 영화롭다고 했는가? 이 섬기는 직분이 그 일 자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거 정결례거든요. 이 때 묻었다면, 세상에 때를 묻었다면 이제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부터 깨끗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태우고 보혈로 씻는 거예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행위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제 그 옷이 어떤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입어야 될 가문이 이제 그 재료 짓는 방법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강박 띠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불이 너무 가네. 소문이 켜진 거야? 너무 강해. 보고 가겠습니다. 16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16절. 자, 뭐 하는 거예요? 에봇이죠. 방금 에봇 이야기했죠? 자, 에봇은 우리 주방에서 주부들이 일을 할 때 뭐 입죠? 앞치마 입죠. 에이프론, 앞치마를 입어요. 근데 그 앞치마가 앞뒤로 입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근데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가? 자, 자, 에봇이 앞치마 맨 위에 에봇을 몇 가지 실로 만들어요? 그게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꽃 배식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청막을 칠 때는 4가지 색깔이었죠. 네. 여기는 금색까지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색깔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죠? 그 거룩함과 이 땅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금실을 더 추가한 거예요. 5가지로. 그 이야기는 무슨 색깔이에요? 뭐예요? 이 5가지 이 색깔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금색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그 띠를 띠게 한 거예요.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 지금 에봇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 맞죠? 이게 16절 판결 흉패. 그러니까 30절이 판결 흉패예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리라. 자, 흉패를 붙이는데 12가지 보석을 어디다 붙이냐면 가슴에 붙여요. 가슴에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제사장이 12가지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지파별로 불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다, 뭐 범죄했다 그러면 그걸로 잡는 거예요. 제비 뽑듯이. 응? 여기 아니라 어깨도 양쪽에 6개 그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들을 해서 6지파씩 여기다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슴에다 붙이는 거 보이죠? 가슴에 보석이에요. 칼라별로 있어요. 컬러풀하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섬겨요? 전심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보석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섬기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정성과 자식을 키우듯이 보석 귀하게 여기잖아요. 값 비싸기 때문에. 그러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패 주머니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저 뒤 흉패 뒤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그러니까 이 흉패 뒤에 여기 흉패 뒤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개의 돌이 들어있어요.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컬러가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그 흰색은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못죠. 뭔데 이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공격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설까요? 앞으로 전진할까요? 물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전쟁에 능하신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어요. 물어서 대제사장이 두 돌 중에 하나를 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무당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성경 바이블의 모방이에요. 돈을 쫙 뿌리잖아요. 뿌리고 집잖아요. 또 부채 같은 거 있고 쫙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깃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펴가지고 뽑잖아요. 어디서 나왔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이라 그러면 어디에요? 가면 안 된다. 잠자고 있어라. 가라하면 서고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낮에는 기둥이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뜨면 멈추고 불기둥이 서면 가고 멈추고 구름기둥은 가고 불기둥은 멈추고 밤에는 불기둥을 붙였을 때 가는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을 때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있으면 쉬는 거죠. 멈추는 거.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특정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 사사나 이런 사람에게 잠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지금은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다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거나 뭘로 대답해요? 오감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 집회 갈 때 말씀을 받는데 엄청 혼났어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본문을 받아야 그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본문을 받아야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신방 갈 때는 안 주시지만 집회 갈 때는 줘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신방하고 집회는 또 달라요. 그런데 막판에 주셨어요. 뭘 의미해요? 네 방법 쓰지 말아라. 네 임의대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내 입에 말씀을 줄게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직분자들이 나는 자격이 없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옷을 입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옷을 입히는 건 우리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뭐 때문에 입어요? 나 혼자 살면 입을 필요 없잖아요. 뭘 때문에?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은 그 직분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장들은 왜 우리 세례식 하거나 뭐 성례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성의를 입죠. 거룩할 성 입으러 오시잖아요. 그 뭐예요? 이 직분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자격 없음을 뭘로 가려줘요? 가운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옷 입는 자들, 의사도 그러고 간호사도 그러고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가운 있죠. 그 노동자들 이 머리에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또 띠가 있어요. 패라고 하는데 거기다 뭐예요? 성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은 거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성결. 가장 깨끗한 건 성결이에요. 능력 많이 받아도 어둠이 침입하면 어떻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 보셨잖아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는 최종 목표가 끝까지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능력이지 많이 받은 거 뭐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그럼 악한 영이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악령이 파수꾼인데 그럼 영혼을 죽이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배나 지옥자실을 만든다고 하죠. 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런 교회를 자꾸 보내실까요? 우리는 일단 많이 해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뭐하라고? 실천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다 듣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잊지 말라고. 처음 사람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응? 사역하러 간 거지 은혜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한 번 갔다 오면 내가 영적으로 딱 점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다 개수해요. 올라가요. 지나놓고 보면 아 내가 그때가 딱 분기점이었구나. 전환점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의류, 옷, 성의,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그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거룩해서 이 직임을 맡겼어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어떤 세상 나라처럼 객관적으로 어떤 가정을 거치거나 시험을 치거나 뭐 고득점을 맞아서 택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미디안 군사가 연합군이 왔을 때 왜 300명 가지고 물리치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영광 나타날까봐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그럴까봐 300명만 남기잖아요. 38,000명이었는데 그래갖고 누가 해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뭘로 품으라? 자식을 품듯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잖아요.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어저께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저희 렉처가 이랬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까봐. 내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건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주님을 모를 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넘어섰다고 아이고 왜 저래 막 아니 교회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주여 아버지 사탄 마우스 입 다물게 해주세요. 뒷받쳐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도구기도 해야 돼요. 보게 하시면 그러니까 영적 중병 환자들이에요. 영적 문득병자들이에요.
모르잖아. 자기는 그래도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잖아. 응? 춤추고 그 찬양하는 거 봐. 올라가지도 않는데. 응?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단계 가지 말아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그 진단에 의해서 빨리 처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돌이킬 수 있어.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나는 못해요. 그러다가 무담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갔죠? 가는데 다 그래. 가는 곳곳마다.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워서 근신하며 하나님 주신 그 소명,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풀어질까봐 긴장을 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친절함이 있습니다. 이제 30절 봤나요? 우린 같은 김 이야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은 우리 저 옷 한번 봐봐요. 어딘가. 저 겉옷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거든요? 원피스. 원피스죠? 봐봐요. 원피스에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데 여기에 성육봉 무늬를 놨어요. 성육봉 무늬 넣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어요. 요만큼 금방울. 그러니까 속옷이 이거 할 거죠. 이게 겉옷이에요. 달아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활동하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뭘 메시지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응? 거룩을 지금 덧입었다. 부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에다 끈을 달고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끈을 이렇게 당겨봐요. 당겨보면 끈이 그 신체 여기서 딸려 나와. 그러면 부정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홈냐 비나스가 맞죠? 다른 향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로가 아니라 다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만 하면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가짜 복음,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말고 못 들어가니까 끈을 달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을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뭘 의미하죠? 신실함과 다상을 의미해요. 신실함과 다상. 그런 말씀이고요. 그게 겉옷이고 그 밑에 이제 가장자리 33절이 아까 말한 게 33절.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청색, 자재, 홍색질로 석류를 수놓고 석류를 수를 놔요. 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아라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제 패가 나와요. 패. 자, 36절, 37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색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에 매대 곧 강과 전면에 있게 하라. 36절은 패고요. 37절은 관까지 이야기해요. 자, 패는 이마에다가 금색 실로 이렇게 떠요.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천군백굴 하잖아요. 근데 이 금색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를 놔요.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인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죽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한 사자를 보면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막 두렵도다. 우리 죽었다. 그냥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속옷은 하얀 뭘로? 세마포. 머리에 표현 성결을 했고 그 다음에 30절은 관은 뭐냐면 모자예요. 모자. 대제사장 모자. 왜 요리사를 쓰는 모자 있죠?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건대 여기도 여기 양쪽에 6지파에 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백성들을 여러 가지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희노애락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에도 양쪽에 여기도 12개의 보석이 있지만 보석이 아니고 술을 넣는 거예요. 양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무엇을 무겁고 슬프고 고단한 짐들을 지고 간다. 그게 뭐예요? 도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속죄도 모든 제사도 그들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 카톨릭 보면 지금도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식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년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때 지은 죄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 했죠. 속옷은 맨 밑에 눈에 보이죠? 저게 바로 흰 세마포로. 그러니까 지금 층층이에요. 1층, 2층, 3층. 1층은 속옷, 2층은 겉옷, 3층은 애복.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띠도 있어요. 띠. 그 28장 8절부터 38절이나 39장 5절이나 출애굽 39장 29절에 나오는데 띠는 뭘 하죠? 진리의 띠예요. 중심이라 우리 몸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로 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이 띠는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옷이 어때? 펑 퍼지니까 함부로 활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이 띠로 고정시켜주면 활동하기가 용이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몸빼 옷 있죠. 근데 옷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띠예요. 여기 허리에 매는. 그러니까 성막의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과 잣대는 정경인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만 계속 읽고 기도는 안 해. 성령의 조명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노고스예요. 그냥 세상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파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 대학은 나오고 박사여도 이게 잘 안 돼. 왜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모락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성부하나님과 성자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도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도 한번 글자 몰라도 성경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만 줄 뿐만 아니라 지혜, 지식, 명적, 총명, 통찰력만 주실 뿐이 아니라 뭣도 줘요? 뭣도 줘?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뜻은 알게 하고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되고 제가 저기 어떤 분한테 막 강하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막 강하게 나가 막 지적이 나가. 그게요? 게으르다는 거거든. 게을러. 기도해 달라는데 물질이 어렵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강하게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세상 나라에 손님이 와도 집 정리하는데 이게 뭐냐? 좀 닦고 어디는 좀 닦고 어디 좀 어떻게 좀 해라. 이게 바로 두 분의 영적 상태라. 내가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어디 누가 오겠어? 쓰레기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오면 편해. 속성이 비슷하니까. 근데 성결한 사람이 가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게 중요해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을 자기 몸도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을, 만민이 오는 집을, 기도의 집을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단이 되죠? 이러니까 어렵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봐야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나도 그런 데는 없는지, 나도 그렇게 서울한 데는 없는지, 직무유기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죄요. 직무유기죄로 지금 형을 받아야 돼. 세상법을 하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버렸어요. 눈먼 장님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라. 몰라. 그리고 난 되게 잘났어, 영화로. 자기 착각이야.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리거나 정신병자는 어때요? 혼자 좋아서 막 날뛰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없대요. 우울증이 없어요. 막 웃어. 막 뛰어다니고 뭐 벌거벗어도 몰라 기뻐 막. 응? 자긴 편해. 그 상태란 말이요. 지금 우리를 봐야 돼.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교훈 삼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해이해질만 하면, 마음이 흩어질만 하면 뭔가 불평 불만이 떠오르려고 그래. 자기는 안 들어가고 다녀도 뭐 변화가 없대. 뭘 변화가 없어? 왜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없지? 왜 변화가 없어? 엄청 변했는데. 엄청 흥한 게 좀 엄청 이뻐지고 엄청 변했는데. 응? 근데 그랬지만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요. 어디 갈 때는 뭐예요? 다른 통로를 연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은사가 나와. 어둠이 제거되고 벗겨지고 새로운 은사가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려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3차원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4차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좀 풀어지고 있는데 그냥 불쑥 막 터져 나오나 쏟아지나? 잠깐 스탑을 시킨다고요. 스탑을 시키고 그 새로운 걸 드러내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서서히 가는 사람은 조금씩 드러나고 좀 빨리 가는 사람은 2단계, 3단계 팍팍 올라가고. 응? 자, 언니에 대해서 물어봤죠? 제가 들어본 게 없었죠? 진단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틀리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뭘 알아요?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방을 해줬잖아. 어떻게 살으라고.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을 돌보라. 응? 여지껏 난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만족해. 뭐가 없어? 결핍이 있어. 뭔가 막 허전하고 우울하고 막 외롭고 쓸쓸해. 그 뭐예요? 나를 돌아보거나 나를 섬기지 않았던,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냥 올인한 거야. 다른 사람에서. 그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면 자유해져요. 그리고 갈증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거 갈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집사 때 그랬어요. 성경책 갔다가 그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그대로 갖다 놨다 먼지 탈탈 털고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 뭔 변화가 있겠어? 근데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중심이 가져야 돼요. 중심이 가지 않으면 그냥 엉뚱도도 갔다 구용구로 그냥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심의 인물이 아니라 사이드 인물이에요. 들러리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 모든 원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한쪽 방향으로 잘 열린 사람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것에 몰입하는 사람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과 관심을 가진 사람과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그 과목은 막 잘해. 더 칭찬받고 싶어서. 응? 선생님이 싫으면 그걸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점수가 안 나오죠. 똑같아요. 영적 일도 그래요. 하나님 해주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내 할 도리, 내 할 역할은 해야 돼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봤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장 27절에서 아까 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러면 이 관이 머리에서부터 열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관이 열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힘이 주어져. 힘이 주어지면서 보좌까지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도 열릴 때가 있어. 근데 맨날 그런 게 아니야.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성결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을 보존을 못하면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팁 화면 보듯이 그렇진 않아도 잠깐 보여주시고 알게 해줘요. 그러면 어떤 단계? 좀 깊은 단계죠. 그런 단계는. 그러면 이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리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빨리 가고 싶죠?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앉아있으면 그거는 양보해야죠. 그 외에는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내가 늘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했으면 그 자리가 이미 열려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새로 뚫어야 돼. 새로 뚫어야 된다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맞춤 사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속상해. 응? 열리려고 하면 또 저리 가네. 좀 자리를 잡으려면 또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마다 판단은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를. 그 사람의 앉은 자리, 그 사람이 기도한 자리는 그 사람의 DNA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야기해줘? 누가 이야기해줘?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걸리적거려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앉아있어. 지금 저분은 저 멀리 앉을 자리가 아니야. 앞에 와야 돼. 앞에 기름 부심이 강해. 그냥 이거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저 뒤에가 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 뜰은 누가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정도가 그런 영적인 교육자가 아니면 영적인 능력자가 어떻게 하네요? 뒤에서 미는 거예요. 수문장 역할을 해요. 뒤에 있는 이명 목사님처럼. 그러면 저 뒤에서 오는 악한 영들을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교육자로 오늘 예배에 성공하라고 기도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개수를 해. 하면 그 사람의 받은 몫을 못 받아. 못 받으면 그 부스러기를 누가 가져가요? 기도로 도구로 밀었던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그릇이 이만큼 안 돼. 하나님은 이따만큼 줘. 그러면 이만큼만 되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오죠. 그걸 누가 가져가요? 그날 섬기고 헌신한 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수가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뭘 이단이면 몰라서 그렇지. 응? 다 그릇이 있어요. 기도의 항아리, 말씀의 항아리, 눈물병, 섬김, 헌신 다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안 차면 어때요? 그 그릇이 안 차면 체력이 딸린 거하고 똑같아. 체력이 딸려갖고 그 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생명을 줄 수 있어 없어? 더 내가 채워야지. 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지. 자원이 없잖아. 자원이 없으면 뭘 줄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만 갖다 쏟아붓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맡은 자들을 정신 차려야 돼. 찬양 맡은 자들 정신 차려야 돼. 목자들 정신 차려야 돼. 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예수 생명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이 줘야 돼. 치료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자는 아무나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데는 뭐였다고?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가운의 세 가지 역할을 보면은 철학을 보면 첫째는 그 주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목사님 저쪽에 있을 때 뭐 장난처럼 해 설교를 짜증나. 나중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장난처럼 한다고요. 특히 남의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강단에 내가 이제 우리 집 교회지만 목사님이 주체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러고 상하면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자가 아니라 뭐예요? 해방자인 거예요. 해방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손도 내 목원들 누가 막 상처 입게 하고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 해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똑같은 이치요. 그런 중심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지금 우리로 말을 하면 성막에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을 섬길 때 첫째는 뭐라고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 목사네 어디가 막 목사라고 그래. 사역도 안 하면서. 그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다단계에 많이 가 있어.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라고 이야기해야지. 뭘 잘났다고. 사역도 안 하고 있으면서 타이틀만 가지고 뭐해. 한탄한테 받은 자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어때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청중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맡은 그가 맡은 그 사람이 맡은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는 이 집회를 이끌어간다 해서 여러분보다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래? 아유 깝깝해. 나보다 못해. 그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임이고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때 그 강대상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을 복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괜히 불만하고 불편하면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게 돼요.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청중의 입장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입고서 자기 개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이 가운은 감추라는 거예요. 의사가 예를 들자면 의사 가운을 입죠.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외과 의사들은 막 칼을 대고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하잖아요. 죽는 날 사는 날이에요. 근데 자격이 있어 줬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타이틀을 딸만한 라이선스 딸만한 자격이 부여됐잖아요. 합격했죠. 공부했고. 근데 전체적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자격은 없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자격 없음을 감춰준다. 가려준다. 그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택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죠.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자들이나 부서의 장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어떻게 나와요? 능력은 뭘로 나와요?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예를 들자면 고개를 가를 때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뭐라고? 지팡이를 내밀라. 이 바다에 내밀라고 했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여리고를 돌 때 6일 동안 돌았어. 근데 변함이 없어. 7일 돌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하루하루 지날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데 끝까지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복할 때 역사가 나타나서 그 초롱성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중적인 뭐 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곽. 아니 성곽, 기둥, 이렇게 울타리 아주 강력한 철로 돌로 돼 있는 거. 근데 뭘로? 무기가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받는다? 순종으로 받는다. 순종 안 하면 안 나와. 안 믿으면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절 끝이라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특별히 하나님 특별 보너스 줄까요? 안 줄까요? 개수해 주십니다. 반드시 개수해 주세요.
그 좀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이상래 목사 하는 거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해봐. 기도해봐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모든 행사나 모든 예배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향한 일은 그때 끝나고 나면 다 기술해서 세밀하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은혜 받으면 막 사랑스럽고 하고 싶고 막 하잖아요. 불만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방법으로, 특별 조치로 어떻게 한다? 아주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많은 곳에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 네 소속이고 네 교회가 지금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아니?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살고 있잖니. 근데 아직도 불만족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작년하고 올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안 성장한 것 같아요? 안 성장했어요?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늘었고 방언이 얼마나 막 유창하고 지금 통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모해갖고 시간만 나면 패스 보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또 쉬는 날은 안 빠져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있어요. 명절에도. FM이에요. 그러니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년에 봐봐요. 찬양이 진짜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확 늘렸잖아요. 그전엔 제가 그때요 마이크 멀리 띄고 좀 작게 하라고 했어요. 작게 하라고. 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니라 뭐해서 뭐가 나 에코가 나 자꾸. 이게 안 맞아. 리듬이 안 맞으니까 에코가 나니까 작게 하라. 지금 뭐라고요? 막 내지르라고 하잖아요. 좀 익혔어. 근데 그것까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판사들도 주잖아. 법복을 입히잖아. 특히 재판자들, 판사들.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감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한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직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에게는 특수성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런 걸 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는 천국 갈 때까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물론 답답할 때 있죠. 그러나 열린 사람도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맨날 막 확확 열어주시나요? 조금 덜 하면, 조금 집중 덜 하고 이제 성결이 흐려지면 좀 답답하고 조금 막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뤄가는 방식에서 고문일자도 쓴다고 했죠. 어떻게 써요? 금방금방 즉시 응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좀 기다리고 인내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응답을 줘요. 서서히. 그러니까 평신도는 금방금방 응답이 주죠. 순수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응답은 더질 때가 있어요. 물론 금방금방 줄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경영 방식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잘하지. 맨날 일사천리로 말만 하면 뚝딱뚝딱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인가?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집중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몇 년 만에 하나님 찾으면 그냥 바로 응답되면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경건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처방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 그 처방을 쓰셔가지고 묶고 쪼여 고무줄을. 그럼 숨이 막혀 깔딱깔딱해. 그럼 어때요? 안 기도할 수가 없어.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응?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때요? 늘 기도가 돼 있어. 하나님 소통이 돼 있어.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기도 쉬는 지를 범치 않게 달라고 해요.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내가 나라 민족과 백성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쉬는 지를, 기도 안 하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에봇에 대해서, 이 옷에 대해서, 우리 가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인 놀라운 도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1창으로 통성을 기도하고 오늘은 좀 예언을 좀 할까요?